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셨죠? 예, 저의 착각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예배 풍속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플로리다가 휴양도시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곳의 어느 교회는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다 합쳐가지고 딱 20분에 끝내는 소위 급행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익스프레스 워십 서비스. 이 예배는요, 예배 이후에 개인적인 스케줄을 갖고 있는 분들, 골프를 쳐야 되고 낚시를 가야 되고 등산을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런 자기의 스케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찾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어려서부터 교회의 문턱을 드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아예 빼먹자니 마음 한 곳이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시간 넘는 그 예배 장소로 이동하는 거리까지 포함하면은 2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이 시간을 투자하기는 아깝습니다. 이후의 스케줄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찾아 나섰는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발빠르게 간파한 교회가 20분짜리 맞춤형 급행 예배, 익스프레스 워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거죠. 이 교회는 급행 예배의 소문을 듣고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내가 원하던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또 요즘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소위 사이버 처치입니다. 이 사이버 처치는요, 건물이 없습니다. 인터넷 상에만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이버 처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 장면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한 집안의 가장, 아빠가 모든 식구들을 컴퓨터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 모여라. 그래갖고 주일 설교를 딱 클릭해가지고 리얼 오디오 시스템으로 이 동영상을 딱 받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찬송가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이버 친교실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이야기하죠. 여보, 요번에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 대꾸를 합니다. 우린 무슨 기도 제목을 올릴까? 그러다가 이제 쭉 있는 그 글들을 훑어보면서 친교를 마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려는 그 순간, 아차, 까먹은 게 하나 있구나. 헌금을 해야지. 온라인 계좌를 딱 클릭해가지고 헌금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이버 처치는 젊은 세대의 인터넷 세대를 흡수하면서 점점 더 아주 발빠르게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의 연구기관에 의하면 2015년 정도가 되면 젊은 층의 15% 이상이 더 이상 번거롭게 예배를 찾지 않고, 예배당을 찾지 않고 이 사이버 처치에서 드리는 예배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버 처치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가는 번거로움, 그런 수고를 덜어줍니다. 그 교회의 주차장 공간이 넓니 좁으니 이런 것들 때문에 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대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가족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예배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그곳이 바닷가든 강이든 산이든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한상 교수는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설교를 들으러 간다
라는 이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을 예배에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그럴 수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아주 노상 예배 시간을 늦게 참석하는 분들, 설교 직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설교 끝나면서 설교자가 마무리 기도할 때 바람과 함께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나 또 그런 망령된 행실에 대한 자책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 점점 더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요 정도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저는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편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 전심을 드리는 가운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예배자의 대표격인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인의 예배가 거절된 이유를 그가 드린 제물에서 찾았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거둬들인 수확물, 그 농산물 가운데 일부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인이 살던 시대는 노아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시대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주식이 채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성경 레위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단지 가인이 피 흘림이 없이 드린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인과, 여기부터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받을 수 없었습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5절 상반절을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히브리의 정상적인 어수는 뭐냐면요,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 가장 앞으로 빼내는, 그게 히브리 어순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창세기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는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accept,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많은 성경들이 재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락하지 않았다, accept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요 문구가 정확히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He had not respect. 하나님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에게 인격적 존중의 표시, 경의를 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가인이 드린 재물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으실 수 없었기에, 그의 됨됨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경의를 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가인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의 가인이 보인 반응을 보면요, 평소 그의 됨됨이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자신의 예배가 거절된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자마자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 보면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해놨죠? It turned to Cain exceedingly. 극도로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인상이 찡그러졌습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졌다는 거죠.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뚜껑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막 도전합니다. 삿대질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 예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달려드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같으면 이 가인 한 대 꿀밤을 때려갖고 저쪽으로 그냥 쫓아내지 할 텐데,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아주 자상하게 너의 예배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한다면 어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는 우리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지금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주중에 살면서, 한 주 동안 살면서 마음대로, 너 뜻대로, 너 욕심대로, 너 정욕대로 세상의 죄악을 일삼고 세상과 더불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손에 잡히는 것 아무나 갖고 와가지고 대충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외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재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의 삶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꼭 찍어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가인에게 친절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내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범죄함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 인간,
그 사이를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와 만나줄 수 없다는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아, 너가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내게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나죠? 가인은 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충고를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한번 다 급소를 치면 죽을까요? 얼마나 그 끓어오르는 감정,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갖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때렸으면 동생이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런 삶의 행태를 갖고 있는 가인이 그냥 주일 예배 시간이라고 1시간 딸 남아서 드리는 그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의 문제는요, 그가 드린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재물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 자기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과 함께 뒹굴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주일날 딸랑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타성해져서 드리는 그 예배,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도 않은 채 회개하지도 않은 채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받아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가 거절되는 이유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가 드네어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혹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점으로 두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 우리 옆에 분들과요, 회개의 열매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나옵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실 때요, 그냥 오지 마세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감상하기 위해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딱 이 자리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정말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생업 현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삶과 똑같이 욕심 부리다가 넘어졌던 그 순간들이 있군요. 가정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성질을,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분노하고 폭발해버렸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한 피로 한 몸 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품고 감싸줘야 되는데 뒤에서 비방하고 헐뜯고 험담을 늘어놓았던 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실패한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주 동안에 정말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는요, 주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에 집중하니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 가운데 범한 죄악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지금 버겁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한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 손 두 팔 다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위해 흘려놓으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삶을 내놓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또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지 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찢겨서 주홍같이 붉어져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내가 희게 만들어주겠다.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예배 시간마다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샘물과 같이 흐르는 이 보혈은 항상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급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시기만 하면 돼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는지 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정말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성령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그 참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가인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제 삶을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손 그대로, 범죄한 몸 그대로, 굳게 닫혀진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제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수도 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는데 지은 죄를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고 잡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요, 예배를 드리실 때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이제는 오늘로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지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용서의 그 사죄의 그 은총을 붙잡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가인처럼 실패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져오지도 않고 대충 때우기식으로 형식과 타성에 젖어 드리는 그런 예배, 실패하는 예배자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전심을 드리게 도와주시되 삶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의 고백으로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으라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예배,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